잠언 7장입니다. 1, 2절. 오늘 본문은 1장 9장에서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강연 중 마지막인 10째 강연에 해당하는 7장 1절로 27절의 일부로서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음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경고는 잠언 1장 9장에서 4번, 두 번째 강연 2장, 8번째 강연 5장, 9번째 6장, 그리고 오늘 10번째 강연에 등장합니다. 또한 막간에 해당하는 9장 13절로 18절에서는 음녀라는 말이나 묘사는 없지만 음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미련한 여인이 소개되었으므로 이 네 강연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2장은 내 말을 간직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시작하여 음녀의 길을 피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끝나며 그 중간에는 아버지의 눈으로 관찰한 음녀의 등장과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의 기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합니다. 다른 강연에서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 말을 지키라는 권고를 유사한 표현으로 재차 반복합니다.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라는 명령은 4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명령은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또는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아버지의 명령을 생활화하라는 의미와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은 마지막 27절에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맞게 될 사망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육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도덕적, 신앙적, 사회적 다방면에서의 삶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훈계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눈동자를 귀히 여기듯 보호하고 지키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죠. 3절 5절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라는 권고는 이제 3절 5절에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내면화하라는 권고로 연결됩니다. 3절에 명령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단순히 그 명령을 적어 몸에 지니거나 암기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두고 기억해서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과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고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보세요. 또한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1장 보세요. 이 모든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절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혜로 대치되며 여자, 특히 신부나 아내로 의인화됩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누이 또는 친족으로 부르라고 명합니다. 이때 누이는 아내나 신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친족은 친밀한 친구란 뜻으로 둘 다 아내를 의미하죠. 아버지가 여기서 지혜를 특히 아내로 의인화한 것은 이제 곧 5절부터 등장하게 될 음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이 지혜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면 그 지혜가 그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음료로부터 구해내는 지혜의 역할은 2장 16절이나 6장 24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특출한 기술은 매끄러운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문맥상 이방 여인이라기보다는 낯선 여자, 남의 여자, 음란한 여자를 지칭하며 사회의 어떤 관습이나 도덕적 제약 밖에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2장 16절로 19절에서 이런 여인은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결혼 서약을 깬 자로서 아첨하는 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 여인은 장녀처럼 행동하며 남편을 두고도 남편이 여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스스럼 없이 간음을 저지르는 뻔뻔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음녀는 4절의 누이나 친족으로 불리는 아내와 대조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고 헌신된 여인이지만 음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여인입니다. 음녀는 어느 남자에게나 매끄러운 말로 속이려 들지만 아내는 정직과 의를 바탕으로 신뢰의 말을 쌓아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인 음녀와 아내의 대조는 신부감을 찾는 젊은이로 하여금 유혹하는 음녀의 실체를 미리 알아차려 그녀의 유혹의 손짓에 반응하지 않고 진정한 신부감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에게는 결혼 서약을 깨고 간음을 행하는 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신의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사랑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매와 지혜라는 추상적인 실체로도 대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녀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우매는 우리의 입과 눈과 귀에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추구하는 여호와 경외와 정의와 정직과 같은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음녀의 말이 지혜롭게 들릴 수 있고 지혜의 말도 미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 자신이 집 창문을 통해 직접 목격하고 관찰한 사건을 6절로 23절까지 들려줍니다. 6절로 9절에서는 젊은이의 등장을, 10절로 20절에서는 음녀의 등장과 음녀의 유혹을 묘사합니다. 21, 23절에서는 젊은이에게 다시 주목하여 음녀의 꿰매 넘어간 박국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길거리를 내려다보다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로 소개되죠.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없는 자로서 잘 속아 넘어가는 자며 아버지의 훈계 따위는 관심을 두지 않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젊은이는 마을의 거리를 지나 음녀가 사는 골목을 따라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음녀의 집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은 그가 음녀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음녀를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까지 알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거리와 골목 모퉁이를 지나 음녀의 집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방문은 이것이 젊은이의 자의적인 방문임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 주저함 없는 단호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험 있고 현명한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젊은이의 발걸음은 죽음의 길을 자처하는 발걸음이며 이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한편 이 젊은이가 음녀를 찾아간 때는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범죄가 일어나는 때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쉬운 밤중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죄 짓는 자의 영적 상태가 밤과 같이 어둡고 죄에 대해 예민하지 못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일상, 지혜와 음녀, 지혜 없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9장에서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강연 중 마지막 10번째 강연에 해당하는 7장의 후반부이며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훈계를 주로 다룹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간직하라고 아들에게 조언한 후 6절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음녀의 유혹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젊은이가 깊은 밤에 음녀의 집 근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음녀가 어떻게 이 젊은이를 만나 그를 유혹하는지를 묘사하고 음녀의 꿰매 넘어간 젊은이의 파국에 대해 기술하며 음녀의 길이 사망으로 이끌므로
음료의 길을 피하라고 조언함으로 강연을 마칩니다. 6절로 9절에서 밤중에 음녀의 집을 찾아가는 젊은이를 목격한 아버지는 이제 음녀가 나타나 그를 맞는 장면을 10절로 13절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 아이는 눈에 띄는 창녀의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 음녀는 간교하고 시끄럽고도 남의 말에 불복하는 고집이 센 여인입니다. 또한 그녀는 동네 어디서라도 서서 기다리며 유혹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러한 복장과 언행과 태도는 음녀의 일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리저리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던 음녀의 눈에 드디어 이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음녀는 대담하고도 적극적으로 그를 환영하여 젊은이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 여인은 그를 보자마자 꽉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얼굴로 입을 엽니다. 먹잇감을 고르고 꿰는 데 익숙한 음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다 계산해 넣어두었습니다. 14절로 20절입니다. 음녀는 자신을 예배자로 표현하며 젊은이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오늘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다 이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자신을 집에서 만날 수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배를 언급하며 자신이 영적, 신앙적 삶에 관심을 두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덧붙여 서원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로 함께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음을 알려 젊은이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음녀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므로 이제야 거리에 나올 수 있었고 이 젊은이를 애써 찾다가 드디어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언제 어디서나 유혹할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에게는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며 우연한 만남임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음녀는 자신의 침실이 이미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며 젊은이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머릿속으로 자극적인 상상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애굽의 질 좋고 화려한 이불과 염료로 물들인 리넨, 그리고 모약, 침향, 계피와 같은 외국의 비싼 향품이 준비됐음을 언급함으로써 음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이 이 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넌지시 말하여 젊은이가 유혹을 거절할 수 없도록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이와 같이 음녀는 이 밤에 젊은이를 만난 것이 운명적인 만남이며 그들이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때에 맞춰 갖추어져 있음을 부각시켜 말합니다. 그녀는 종교적으로도 의무를 다했고 침실도 화려하게 꾸몄으므로 이제 밤새도록 마음껏 성적인 욕망을 채우자며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오라는 말로 시작하여 젊은이의 즉각적인 결단과 반응을 재촉합니다. 또한 자신의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그들에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젊은이를 안심시키려 듭니다. 이 여자는 겉으로는 율법에 따라 소원을 갚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노골적으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탐욕적이고 간교한 여인입니다. 또한 수치를 모르므로 자기 욕심을 위해 도덕이나 윤리나 신앙을 내팽개치는 여인이죠. 말로는 예배자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이며 자신의 남편을 배반하는 자이며 말로 아첨하여 젊은이를 꿰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이끄는 여인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유혹하는 여자의 가장 확실하고 특징적인 유혹 기술은 말입니다. 그녀는 어떤 단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구슬릴 수 있는지 잘 압니다. 14절로 20절에 음녀의 구체적인 말을 통해 잘 드러나듯이 음녀는 말을 통해 다양한 색깔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며 그가 꿰매 빠져드는 찰나를 포착하려 듭니다. 음녀의 집을 자진하여 찾아갔다가 거리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젊은이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계획 없이 이 음녀를 만난 남자라 해도 온갖 달콤한 말로 덤비는 여인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본인의 발로 음녀가 나타나는 거리를 찾은 자였기에 금세 정신을 빼앗기고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선뜻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소가 푸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임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벌받기를 자원하여 풀 수 없는 쇠사슬을 스스로 묶는 것처럼 자신의 미련한 행동이 곧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 예상을 못합니다. 7절에서 아버지가 이미 평가했듯이 이 젊은이는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자이므로 자기 앞에 어떤 결과가 놓일지 전혀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가 음녀의 꿰매 빠져 그녀를 따라간 것은 화살이 부지불식간에 날아와 이미 간을 꿰뚫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눈앞에 있는 그물을 보고 들어가면서 언제 잡혀 그 생명을 잃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녀의 유혹은 젊은이에게 처음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훈계하며 강연을 시작했고 이제 강연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금 아들들을 부르며 주목시킨 후 자신의 훈계를 주의하여 들으라고 경고합니다. 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1절에서와 달리 24절에서 아들을 아들들로 부른 것은 1절의 호칭이 오로지 한 사람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아들을 대표하여 부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아들에게 주의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음녀의 길로 향하지 말라입니다. 음녀는 많은 사람을 쓰러뜨려 상처를 입혔고 힘센 자들도 그녀를 당해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 도덕적 죽음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처럼 음녀 근처에 가는 것은 사망으로 직행하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순간의 재미와 쾌락을 줬다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낭패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받았다 해서 유혹의 손길이 뻗치지 않거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죠. 그러므로 유혹에 대한 경고를 경청하고 유혹에 넘어갔을 때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인지하며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녀의 유혹, 유혹의 굴복, 유혹의 경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입니다. 1절로 5절. 잠언 1장 20절로 33절에 지혜의 첫 번째 강연이 나왔고 이제 8장 1절로 36절에 두 번째 강연이 소개됩니다. 1장으로부터 9장 내에서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의인화되었는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1장 20절로 33절에서는 악한 남자나 음녀와 대조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2장 10절로 22절에서는 악한 남자와 음녀에게서 구해주는 구원자로 4장 5절로 9절에서는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또한 지혜를 신부로 얻은 자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주체로 8장 1절로 36절에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지혜의 여인과 하나님 창조 때의 조력자의 모습으로 9장에서는 연회를 베풀어 사람을 초대하는 연회의 주최자 및 우매의 여인과 대조되는 지혜의 여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서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대중을 부르고 초대하며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같은 묘사는 욥기 28장에서 지혜를 숨겨져 있어 찾기 어려운 대상으로 묘사한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의도는 지혜를 찾는 일이 불가능함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찾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다른 데가 아닌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8장은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 경외와 악을 떠남이 있다고 결론 내리며 독자에게 여호와 경외를 시작으로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두 번째 강연의 전반부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앞서 언급했듯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주체이자 모든 이가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지혜는 길가 높은 곳이나 사거리 광장이나 성문이나 다른 여러 출입문 옆 등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나 모여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지혜는 사람들에게 명철을 얻으라고 외칩니다. 특히 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아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른 판단력과 지각을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끈 지혜는 이제 들어라 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 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르침의 합당성과 자신의 뛰어난 가치를 통해 매력을 발산합니다. 먼저 지혜의 가르침이 합당한 이유는 지혜의 말에 고귀함이나 정직, 진리, 선, 정의 등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악이나 굽은 것이나 진리를 왜곡하는 사악함이 없습니다. 지혜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고상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만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은 다 혐오합니다. 이러한 속성이 바로 지혜와 우매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죠. 내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지혜가 실천하고 추구하는 선과 정직과 고상함에 속할 때 나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이런 속성에서 어긋나거나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지각이 있거나 지식을 찾는 자라면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으므로 지혜가 전하는 말과 훈계의 진가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미 1장 7절, 29절, 2장 5절 등에서 여호와 경외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지식이 가리키는 판단력과 통찰력에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의 진정한 가치는 정금이나 보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지혜는 2장 4절, 3장 14절 이하 등에서 자주 보화와 비교되었죠. 특히 욥기 28장 15절 이하에서는 값비싼 보석의 이름을 줄줄이 열거한 후 지혜의 진정한 가치가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드높이며 찬양합니다. 지혜의 훈계는 보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므로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6절로 11절에 이어 지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계속 설명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합니다. 특히 12절로 21절에서는 지혜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22절로 31절에서는 지혜가 과거에 어떤 능력과 역할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로 21절을 살펴보면 먼저 12절로 16절에서는 지혜가 그녀의 속성과 능력으로 세상의 지도자를 공의로 세우는 일을 감당함을 설명하고 17절로 21절에서는 지혜를 찾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귀와 재물을 공급할 것임을 기술합니다. 지혜와 함께 나타나는 명철이나 지식과 근신의 기초에는 여호와 경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7절, 3장 7절, 9장 10절과 더불어 8장 7절에서는 여호와 경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로서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즉, 교만한 태도, 악한 행실, 거짓된 언어에서 나타나는 악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 선한 행실, 정직한 언어를 통해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를 증명하는 길이죠. 지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명철, 도략, 여호와를 아는 지식,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잠언과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속성을 소개하는 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성령님에 대해 이사야 11장 2절 보세요. 이로써 지혜와 하나님과 성령의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지혜는 자신에게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왕과 방백의 통치 세계를 근거로 증명합니다. 지혜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공의로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한 예죠. 17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추구하는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사랑을 후히 베풀어 주려 합니다. 지혜에게는 부귀와 재물과 정의가 있습니다. 더구나 생명나무로 비유된 지혜가 맺는 열매는 금, 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의 삶은 오로지 정의와 공평으로 표현됩니다. 지혜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부와 정의를 선물로 주어 그들이 의롭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약속은 잠언 앞부분에서도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지혜는 그녀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지혜의 영을 주어 지혜가 원하는 생각과 말을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신부를 찾듯 지혜를 간절히 찾고 그녀를 사랑하는 자를 지혜가 보호하며 높여주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지혜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이에게 자신의 유익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목청을 높여 자기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그녀의 훈계를 거절한 자들이 나중에 지혜가 필요하여 찾는다 해도 지혜는 그들을 결코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각을 얻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지혜도 사랑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은 지혜의 두 번째 강연에 해당하는 8장 1절로 36절 후반부에 속합니다. 1절로 21절까지는 지혜의 초청과 유익, 지혜의 현재 속성과 통치 등을 기술했습니다. 이제 22절로 31절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 창조 때의 지혜의 역할과 지혜의 초청을 묘사합니다. 이 단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관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소개됩니다. 지혜의 특별한 점은 지혜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 점은 22절로 26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 나타날 정도로 강조되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 지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창조 이전에 깊은 바다가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지혜는 이 원시의 물보다 자기가 더 먼저 존재했음을 밝힙니다. 지혜는 시간상 영원전부터 모습이 갖추어졌고 산과 땅과 물 같은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보다 먼저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존재가 그 어느 피조물보다 앞섰음을 확실히 합니다. 지혜가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창조 때 거기에 동참했다는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 동참하셨음을 서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골로새 2장 보세요. 27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피조물보다 자신이 먼저 존재했음을 명백하게 밝힌 지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비롯하여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창조사역에 동참했음을 주장합니다. 27절로 29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집중하여 하늘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바다를 나누어 위에 구름 가득한 하늘과 아래의 강과 바다로 정하신 것,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음을 기술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하늘을 세우고 깊은 바다에 태를 두르고 하늘의 구름들을 견고하게 하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일일이 동참했음을 두드러지게 묘사했습니다. 욥기 28장 24절 이하 38장 10절 이하나 시편 104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각각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일일이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드높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형성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모든 영역에서 동참자였으며 증인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27절로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 곁에서 그 사역을 거들며 일하는 지혜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31절에서는 지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창조 때 일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는 지혜, 사람을 기뻐하는 지혜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30절은 하나님과 지혜가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옆에서 명장의 역할을 한 지혜를 기뻐하셨고 지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곁에 있음을 즐거워 웃고 뛰놀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숭령공, 창조주로 번역됐는데요. 숭령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 축조 때 숭령공이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듯이 숭령공은 지혜로운 자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숭령공으로 지칭됨으로써 창조사에게 있어 지혜의 기술과 역할이 부각되었습니다. 31절은 지혜가 피조물 중 특히 사람이 창조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음을 묘사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었듯이 이제 사람들이 지혜에게 있어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자기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사람에 대한 지혜의 큰 관심과 애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임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또한 인간도 지혜를 각자의 기쁨으로 삼도록 넌지시 권유합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32, 36절은 8장의 서두 부분인 1절로 11절과 마찬가지로 지혜의 초청을 재차 언급하면서 독자들이 지혜를 얻도록 촉구합니다. 이때 1절로 11절은 지혜가 성문이나 마을의 사거리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외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번에 32절로 36절은 지혜를 얻을 자들이 지혜의 문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결과적으로 8장의 마지막 부분인 지혜의 초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첫 부분의 지혜의 초청에 대한 화답이 됩니다. 중간 부분에 기록된 지혜의 현재와 과거의 역할과 유익은 지혜의 초청을 들은 자들이 그 초청을 속히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구실을 합니다. 32절로 36절은 내용상 지혜의 초청과 초청의 결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32절로 34절은 들어라 라는 명령이 3번 반복되고 시작과 끝에 얼마나 행복한가, 복이 있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감탄 형식의 문장이 나와 한 단락을 형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지혜의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아버지처럼 아들들을 불러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권하죠. 훈계와 지혜의 관련성은 이미 잠언의 목적과 요약에도 기술되었고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지혜를 원한다면 훈계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가 거하는 곳 가까이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지혜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찾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지혜를 문 옆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은 음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음녀를 찾아 거리와 골목을 헤매다 그녀의 집에 들어간 우미한 젊은이에게는 형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혜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지혜를 찾은 자와 놓친 자의 최후는 극과 극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귀 기울여 지혜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를 잡지 못하여 놓치거나 지혜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생명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를 잃고 그 대신 사망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라는 극단의 결과를 맞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육신적 죽음에 앞서 영적, 도덕적, 사회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선언의 목적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지혜의 초대에 응하고 지혜의 집문 가까이에 머물도록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의 창조, 지혜의 기쁨, 지혜의 초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입니다. 1절로 6절. 지혜의 여인이 마련한 초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7기둥으로 받쳐진 완벽한 집을 짓고 큰 연회를 베풀어 사람을 초청하려 합니다. 또 손님을 위해 푸짐하고 아낌없는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향신료를 섞어 풍미를 높인 포도주와 고기는 잔치에서 최상의 음식을 상징하죠. 이러한 지혜의 손님 맞이는 7장의 음녀가 자기 침대를 고가의 침대보와 이불로 장식하고 향수를 뿌려 자신의 먹잇감을 꿰려고 준비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최상의 잔치를 준비한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지혜의 말을 외치게 하여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을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지혜가 성의 높은 곳에서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곳에 있는 성전에서 선포되어 만국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지혜가 초청하는 손님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결여된 자들이죠. 지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 명령은 지혜가 베푼 연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연회와 연회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지혜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과 선물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지혜가 마련한 최상의 음식을 먹고 마신 자는 그 결과로 한순간의 배부름과 만족이 아닌 생명과 명철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령은 어리석음을 버리며 살고 명철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4장 4절, 7장 2절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지혜의 말을 지키고 생명을 얻으라는 권명과 같습니다. 이 구절들이 말해주듯 어리석음을 버리려면 지혜의 말을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지혜의 잔치에 응하여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얻고 그에 따라 살 때 지혜의 삶,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앞뒤로 나오는 두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을 두 종류,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고 대조하고 지혜와 우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호와 경외의 유무에 있음을 부각합니다. 먼저 훈계의 대상으로서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7절은 거만한 자를 훈계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거만한 자는 빈정되고 조롱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를 가리키며 의인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죠. 미련하고 악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여 도리어 그를 모욕하고 흠을 잡는 등 더 많은 악과 우미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의로운 자는 자기를 훈계하는 목적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교훈을 받아 더 나은 판단력과 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여호와 경외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잠언 1장에서 9장 전체 메시지 핵심입니다. 1장 7절에도 요약된 이 메시지는 9장 10절에 반복 요약됨으로써 여호와 경외의 주제를 다시금 강조하죠. 어떤 사람의 태도나 지식이나 언행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지혜롭고 현명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경외가 결여된 지식이나 분별력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거리가 멉니다. 한편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야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어떤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그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그의 명령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인도해 줍니다.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하여 지혜를 얻을 때 그 유익으로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잠언과 성경의 다른 책에 나오는 장수의 축복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 인한 유익과 축복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은 나 자신이죠. 마찬가지로 미련함으로 인해 해를 받는 대상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수죠. 13절로 18절입니다. 앞에 1절로 6절에 지혜의 여인과 대조되는 우매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우매한 여인은 잠언 1장에서 9장의 여러 곳에서 음녀, 이방 여인으로 소개된 여인과 같은 유형의 여인입니다. 음녀는 아첨하는 입과 화려한 외모로 거리에서든 광장 모퉁이에서든 유혹할 사람을 기다렸다가 적당한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꿰는 여자입니다. 9장에서 소개되는 우매한 여인도 음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혜의 여인을 따라 연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제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자들, 이미 분별력을 갖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붙들어 자기 연회에 초청합니다. 더군다나 지혜의 여인과 똑같이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잘 보여주듯이 내가 현재 판단력을 갖고 지혜롭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음은 나를 호시탐탐 노리며 지혜와 똑같은 말을 들려주어 혼동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한순간에 미련한 생각과 언행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또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매한 여인이 준비한 잔치상은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최고의 음식을 아낌없이 손수 준비하여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여인은 남이 수고하여 만든 떡과 음료를 도둑질하여 식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매의 인색함, 게으름, 남의 수고를 가르치는 뻔뻔함, 불의 등의 악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 즉 남몰래 저지르는 악의 맛이 꿀맛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매의 여인은 이와 같이 손님들의 주의를 돌려 떡과 음료의 맛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그 음식이 도둑질과 불의의 열매라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우매의 여인의 이러한 거짓말과 유혹에 빠진 얘는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돈과 목숨을 빼앗기를 일삼는 강도나 신앙과 도덕을 저버리고 남의 눈을 피해 음행을 자행하면서 자기들의 만족을 쫓는 음녀와 음녀를 찾는 자에게서 이미 잘 나타났습니다. 앞서 2장과 7장 보세요.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한다는 생각이나 이런 악행의 결과로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쥐고 쾌락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을 어리석음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한 여인의 이 같은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덤과 사망입니다. 이 여인의 연회에 죽은 영혼이 있고 손님들이 이미 음부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죽음의 결과는 음료의 꿰매 넘어가거나 음료를 찾아가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잠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매나 음료의 초청을 받아들여 불의와 미련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심판과 사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혜 여인의 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